이사야서 6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담겨진 기도는 하나님이 지지하신 기도입니다. 성경의 시정잡배들의 몹쓸 소리들을 담아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규와 탄원을 담아두신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의 기도의 방식, 이 사람이 기도 안에 절규하는 갈망, 간구,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일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자의 고백, 이 백성들의 고백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신앙적 고백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고백하고, 다시금 주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와 달라고 고백하는 간구의 대목 가운데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보면은 마치 하나님에게 핑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회와 탄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 주를 경외하지 않고 사는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오 주님, 우리로 다시금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가까운 삶,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기도가 겉은 주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왜 주의 길에서 떠나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함으로 우리가 완고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참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에서 떠나 주를 경외하지 않은 완고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가까이 계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기서 문제의 발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바다에서 배들이 부딪혀서 침몰했다, 이런 소식 몇 년에 한 번씩 들으시죠? 저는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넓은 바다에서 배 두 척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개를 도리도리 한 사람은 뭡니까? 부딪혔다니까요. 세상에 그 넓은 바다에서 부딪혔다니까요. 가끔 비행기가 서로 부딪힐 뻔했다, 그런 기사들을 보시죠. 안 신기합니까? 세상에 저 넓은 하늘에서 그 비행기가 왜 부딪히는가? 길이 있기 때문에. 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로에 차들이 다니는 차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충돌하게 되거나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들이 상행선, 하행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 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중앙 고속도로인가요? 급하게 만들어서 고속도로이긴 한데 중앙 분리대가 없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벗어서
다른 길로 가거나 혹은 논두렁으로 떨어지거나 심각한 결과가 길에서 벗어남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길에서 떠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첫 시작이 주의 길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참회와 저 구절은 다시금 우리를 주의 길의 정상적인 궤도에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지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 길에서 벗어남으로 마치 하나님이 너를 떠난 것처럼 느끼는 참혹한 시간, 자욱한 어둠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다시 주의 길로 올라서면, 다시 주의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저 기록자의 고백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올 7월 첫 시간 예배와 기도로 출발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해림의 가족들, 혹은 부득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해림 가족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은총의 길에서 7월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건강한 자리든 혹은 침상의 혹은 병상의 자리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든, 다른 사람은 가기를 싫어하는 아주 좁고 가파른 길이든, 이번 한 달 어디에서 있으시든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길은 주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첫 구절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읽으며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쟤는 나를 경외한다, 저 여인은, 저 남성은, 저 청년은, 저 어린아이는, 저 노인은 나 여호와를 무시하지 않고 자신이 전심을 다해 나를 경외한다 하는, 주를 경외하는 길이 여러분의 7월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자 날주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3장의 저자와 시편 128편의 저자가 같은 사람, 같은 백성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연대도 수백 년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문체도 전혀 다른 문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 이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지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시를 짓는다고 성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글을 쓴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나 시편의 저자는 너무도 동일한 정신세계를, 아니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여호와가 경외받는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다,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월 우리는 또 한 달을 걸어가게 됩니다. 금방
2일이 될 것이고 금방 15일이 될 것이고 금방 말일이 될 것입니다. 7월은 그러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영원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주님의 창조물인 2021년 7월이 여러분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은 7월이라는 대로를 혹은 소로를 걷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7월 어떻게 걸어가시든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시든 무엇을 하시면서 걸어가시든 이 7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걸으셔서 성경이 약속하신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걸어서 받고 싶지 않아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복된 길을 걷기를 기도하시듯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7월 그 길을 걷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목사님,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복을 주는 길이라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진심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종일 교회 와서 사는 길입니까? 직장, 학교도 다 전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와 기도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나를 위해서 생활하거나 경제생활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만 살고 내 모든 것을 팔아 다른 이들을 구제하며 사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우리 몇 절을 읽는데요, 우리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오늘자 날주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인생의 앞에 벽이, 인생의 바다와 강이 막힌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사람의 사실은 인생길입니다. 나면서부터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그 아이가 막막한 세상에 던져진 것입니까? 부모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가 출생하면 참 기쁘지만은 그 다음에 곧 그 아이가 살아갈 길이 어떨까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결혼해도 애를 낳아봐야 어른 된다, 그런 말씀을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릴 수 있는 말입니다만 이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면은 육아책에서 보던 것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처녀 총각일 때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가장 탁월한 믿음의 아이, 가장 반듯한 부모로서 아이를 기르겠다고 하지만은 아이를 막상 낳아서 아침 저녁 시간이 바뀌고 시도 때도 없이 젖을 빨고 물어뜯고 아이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열이 올라 아이 둘러매고 병원에 쫓아다니고 아침 출근 시간에 허덕거리고 아이를 기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육아책에서 발견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논리적이야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많은 아이들과 내 아이를 대하는 내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돈을 벌 때, 돈을 쓸 때 아이에게 무언가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마음들은 전혀 총각 때는 거의 없던 마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모든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는 신앙은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로 청년기 시절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른 신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교회가 썩었고 목사 장로가 썩었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절반은 맞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시골에서 목회하는, 도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보다 더 거룩한 분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지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쓰레기와 같다는 사실, 위선적 신앙이라는 사실에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은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성공적 길을 걷게 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출생하면 그 아이가 살 미래가 부모 마음에 돌덩이처럼 무겁게 다가옵니다. 야, 나도 세상 살기 만만치 않았는데 이 아이가 살게 될 세상은 어떨까? 그런 생각하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야 살 만큼 살았는데 아이고 저 녀석들 저거 살 세상은 어떻게 살까? 지 앞가름하며 살까?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리는 것처럼 어린 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인생에 난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난관이 있는데 평소에보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언덕까지, 우리 비가 많이 오면 바로 옆에 그 올림픽 그 대로 밑으로 그 물이 오르면 물이 그냥 잠수교를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밑에 이렇게 고수부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도로로 올릴 만큼 그 높은 데까지 물이 다 차버리는 것처럼 아마도 이 요단강이 그때 몸에 거둘시기는 비가 엄청나게 왔나 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 어린아이 노약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난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직장 걱정하는 거 참 기가 막히죠. 초등학교 때 공부하고 놀고 그래야 될 텐데 초등학생들이 벌써 직장 고민하고 중학생 애들이 고민하고 직장을 다녀도 고민하고 40이 돼도 고민하고 70이 돼도 고민하고 고민 인생에 다 장막이 난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7월이라고 무슨 탄탄대로 무슨 뭐 칸 영화제 무슨 카페트처럼 우리끼리 그 탄탄대로만 있겠습니까? 어디서 무슨 돌뿌리를 만나고 어디서 강풍이 불어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7월을 걸어갑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입니다. 저거 어떡하지? 어떻게 건너지? 여기 걷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뒤를 따르라. 앞에 뭐가 있는데요? 앞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이고 사실은 구약을 총칭하고 신약을 총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것이 7월을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감, 내 느낌 그러지 마시고 7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 뒤를 따르라. 5절을 읽읍시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려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앞서 나아가니라. 이것은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하시는 말씀.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데 제사장들 저거 혼자 노래 부르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라고 하니 그 화자가 중심이 제사장일 뿐이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들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자기들은 무엇을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간다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보다 한 발짝 앞에 있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성공적 7월의 주인공 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감이 어떻나, 내 느낌이 어떻나, 지난달 하던 대로 내 방식으로, 내 지혜대로, 내 습관대로는 좀 멈추고 이번 한 달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보다 한 발자국 반 발자국 앞서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면 주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짜 주체성, 진짜 축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여러분이 걸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던 시편 128편이 여러분의 한 달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읽습니다. 11절을 읽읍시다. 11절을 읽읍시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계속 말합니다. 너희 앞에서.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 앞에서. 이번 한 달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있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말이야, 내가 왕년에 내가라고 하면 7월은 참혹한 실패의 한 달이 될 것이고 잘 돼 보이는 일조차 사실은 하나님에게 진노를 쌓는 달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정 앞에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야, 네 인생은 네 거 아니냐, 네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지,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 주일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달려보면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일. 그리고 주말이 뭡니까? 토요일. 그렇죠. 우리는 한 주의 첫날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님 앞서 가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새벽 기도가 뭡니까? 7날래 8날래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겠다는 게 새벽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오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출발하시면 저는 오늘 주님 가방 못지 비슷하게 주님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게 새벽 기도 아닙니까? 주님 앞서시고 오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경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가고 우리가 뒤따르는 것이 경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요단강을 건너는 비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법, 우리 인생의 난제를 돌파하는 비법, 주의 말씀이 앞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앞세운 제사장이 앞서가면 그거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읽고 기도하며 7월을 2021년 하반기를 열어제치며 출발합시다. 14절을 읽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집요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레파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변석계 한다고 하죠. 아침에 생각했던 거 저녁에 뒤집고, 아니 뭐 뒤집고 싶어서 뒤집은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신실하지 못하니까 분위기, 여건, 감정의 변화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No. 하나님이 그러면 인류가 살아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럽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마 우리 수천만 번 죽어도 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장 위대한 축복의 성품 중에 하나가 동일성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백성이나 이사야 시대의 백성이나 시편 시대의 백성이나 이 요단강을 건너던 광야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신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승리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심지어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장을 다 멈추고 어이 김 목사 수고했다, 이제 나하고 살자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셨지요.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숙제가 마무리되면 우리를 이사시키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앞서고 우리가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이 요단을 건너는 길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자녀를 키우는 길입니다. 주님 앞서가시고 주의 말씀을 뒤따르는 우리들에게 영광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구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메어진 제사장들이 앞에 나아가니 덩달아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뒤따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막혀있던 요단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힘으로 능으로 남은 생에 못 삽니다. 남은 생에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 성공 길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주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말씀 듣기를 기뻐합니다. 왜요? 거기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7월 한 달 출발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갈지다. 백성들은 그것을 뒤따를지어다. 이 패러다임, 이 레파토리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목사, 우리 온 해림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번 한 달 정말로 멋진 학교생활, 학창생활, 사회생활 하는 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 앞에 있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7월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축도를 하고 이제 불을 잠시 끄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시간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7월을 엽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싶고 정말로 7월 잘 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배당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병원의 병상에서 들으면서 기도할 줄 압니다.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이번 한 달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보다 조금 더 앞서가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른 축복된 길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인간 지혜, 인간 경험, 권모와 술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번 한 달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여리고성이든 요단강이든 홍해든 열릴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성도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던 주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몸보다 더 심각하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 환경과 인간관계나 지정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한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진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냄새를 풍기면서 아무리 살아봐야 그 인생 여전히 자욱한 안개를 헤맨다는 것 기억하고 이번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자신은 그 말씀을 뒤따르겠다는 뚜렷한 결심을 가지고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의 복을 우리 성도들 아낌없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해림교회에 속된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7월을 여는 해림의 모든 권속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7월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해림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